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통일과 식구 성력시대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역사노정, 오늘은 차상순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양력 1910년 7월 황해도 신천에서 출생하시고 54년도 통일교에 입교하시고 또 43년 3월 만주 동북성경학교 공부하시고 57년 4월 야목교회 통일교 전도사, 58년 9월 목표교회 전도사, 59년 4월 경상지구 순회사, 59년 8월 단양교회 전도사, 60년 제천교회 전도사, 60년 인천지역장, 61년 김포지역장, 62년 평택지역장, 63년 경남순회사, 66년 1월 거제지역장, 71년 9월부터 구리교회장으로 역임하시고 쭉 많은 일을 하시다가 성화하셨습니다. 오늘도 사진 몇 카트 보겠습니다. 차상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야목교회인데, 이게 야목교회인데요. 이 야목교회는 차상순 목사님이 1953년도부터 감리교회인데 거기에 목사로 부임해서 활동하시다가 거기에 이제 감리교회 한 120명 식구들 앞에 통일원리 말씀을 교육을 시키고 또 1956년쯤에 강현실, 강경열, 김순겸 또 이완 목사 이런 분들이 와서 점점 이제 식구들을 부흥을 해가지고 그 교회인 전체 120명이 통일교로 넘어온 귀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야목은 정조와 같다. 그래서 제2의 정조와 같이 생각을 하시고 또 해양 섭리의 전처 기제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회 사진이 되겠습니다. 야목교회 전도사 훈련과 원리 수련의 산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목교회 전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황재성 목사님이네요. 이 사진은 야목교회 부흥의 기념이라고 그래가지고 56년도 그때 우리 식구들 모습 되겠습니다. 감리교회 식구면서 이제 통일교회 식구가 된 우리 식구님들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2의 전도사 수련회를 40일 동안 참 아버님 모시고 진행됐는데 1959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30일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진을 30일날 저녁 이렇게 사진을 부모님 아버님 모시고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원리 수련을 하면서 이제 시험 치는 장면 되겠습니다. 원리 시험. 요 장면도 교회 앞에서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찍은 아주 귀한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야목교회인데 이렇게 식구들이 수련 받는 기간 중에 찍으셨고, 요 사진은 참 아버님 모시고 식구들이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개천에 이어 들어가 가지고 막 가시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물 막 고기를 잡는 참 귀한 수련 되겠습니다. 요 아버님께서 식구들하고 모내기 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 장면은 아버님이 투망을 던져가지고 이 고기를 잡는 장면 되겠습니다. 아주 힘들게 고기를 잡고 계시네요. 이 장면은 아버님께서 주무신 방이 되겠습니다. 아주 귀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 주무시는 방. 여기는 그 요 방 앞에 이렇게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 이 장면은 당시 1959년 이제 제2전도사 수련회 때에 참 아버님 식사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차상순 목사님, 어머니의 신앙이 터전되어 나의 고향은 황해도 신천군 화산리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장로교로 신봉해왔다. 할아버지는 독실한 신자였고 어머니가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등에 업혀서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할아버지, 어머니, 본인. 학교는 기독교 계통인 광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는 상급 학교가 없어서 소학교인 문화보통학교 4학년을 또 다녔다. 집에서 농사일을 돕다가 객지로 나갔다. 객지에서 몇 해 있다가 고향에 와보니 우리 집에서 30여 명이 예배를 보고 있었다. 가정교회가 되어버렸어. 이전에는 내가 살던 동네는 40호가 되지만 교회에 나가는 가정은 우리 집뿐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한여름에 농촌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면 교회에 꼭 나갔다. 주일 성수. 교회는 우리 집에서 약 2km 떨어졌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니 세상 사람들은 더욱 비웃게 되었던 것이다. 교회 미쳤다고 비웃었어. 우리 동네에 40세 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의 머리에 큰 혹이 나게 되었다. 시골 병원에서 진찰을 했는데 모든 의사들은 고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한번 해보려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집 자식들은 서울 병원으로 모시고 가기로 했으나 환자가 되는 아주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병을 고치려고 토지를 팔면 자식들은 다 거지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자식들에게는 안 가겠다고 하고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어머니를 모시다가 며칠 밤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혹이 온데간데 없이 나았다고 한다. 성령의 역사에. 그 집안은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병이 낫게 되니 좋아서 딱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 집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나오게 되었다. 그 후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다 나오니까 30여 명이 되었다. 대단합니다. 밤에는 예배 보러 가기가 힘드니까 우리 집에다 종을 달아놓고 종을 치고 예배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머니 혼자서 교회에 다녔는데 객지에서 돌아다니다 와보니 지교회까지 생겨 예배를 보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때부터 나 자신도 더 힘을 얻어 객지에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성경대로 살기로 했다. 20세 때 일본에 건너가서 만 10년을 살았다. 거기서 공부하려고 야간 학교에 다녔으나 신경쇠약에 걸려서 중단하고 말았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지 못하다가 25세 때 한인교회에 나가면서 한국 사람만 주로 예배하는데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받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각오하고 11조 생활을 계속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부러워서 30여 회 성경을 독파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의문이 생겨 목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못 얻었다. 당시 신사참배와 창시개명을 강요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차별은 심해만 갔다. 일본 놈들. 나는 이런 꼴을 안 보고 조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만주로 갔다. 만주에서 동북신학원을 다니며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역시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다. 또 5년 동안 전도생활을 하면서 장로교회, 지방노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목회자들이 회의하는 것을 보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거기서도 목사와 전도사 사이에 알력이 있고 또 어떤 교회가 크고 좋으면 서로 가려고 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 부흥 목사들에게 성경의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하면
하나도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가지 맞지 않고 마음의 고민을 하다가 바로 해방 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고향에 나와서도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고 마음에 흡족하도록 믿을 수 있을까 하고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러다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평양에서 선생님 만나. 내가 선생님을 만난 것은 1946년 6월인데 아버님이 46년 6월 6일날 평양 도착했는데 그때 만났어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 해방 이듬해 평양처가 댁에 갔다. 하루는 처형댁하고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믿음의 친구인 김성복 씨 집을 찾아갔다. 이 집 주인 내외는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다. 그 집을 방문했는데 윗방에서 내가 앉아있는 아랫방으로 내려오는 청년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었다. 친구 집에 갔는데 2층에서 누가 내려오는데 그게 아버님이. 내가 선생님을 본 첫인상은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고 체격이 좋으며 얼굴이 맑고 훤한 미남 호걸인데 첫눈에 호감이 갔다. 그때가 선생님은 27세이고 나는 37세로 10년 연상이다. 내려오시자마자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 또 성경상의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면 속이 시원하게 해석을 해 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좋은 선생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부터는 매일 아침으로 말씀을 들으러 갔다. 이 성경 말씀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이 되었다. 선생님은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과 바울이 박해받고 고생하며 전도하는 노정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런 훌륭한 설교를 들은 것 같았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야말로 깊고 광대무변한 것이었다. 기도하는 음성은 파도와 같이 높았다 낮았다 하는데 이런 이상한 기도에 내 마음이 시원하고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처음 예배부터 우시면서 시작하여 설교나 기도를 우시면서 하셨고 끝날 때도 울음으로 마치셨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 와이셔츠는 땀에 젖어 쥐어 짜야 되고 선생님 앉으신 앞에는 눈물이 흘러서 번지고 있었다. 예배가 끝나면 식구들은 서로 은혜 받은 간증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또 은혜에 취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몸이 하늘로 둥둥 떠올라가는 것 같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나갔고 만주에서 목회 생활도 하며 유명한 부흥사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선생님 같은 설교는 듣지 못했다. 너무도 은혜가 넘쳐 흘려 참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주일마다 특별히 잘 믿는 독신자들이 자꾸 모여들어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정집이 비좁게 되었다. 예배를 볼 때마다 말씀을 로마서의 바울의 말씀을 제목 삼아 하셨다. 여전히 은혜는 풍성히 넘쳐 흘렀다. 나는 혼자 생각에 이제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으니 문전 글식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믿고 따라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평양에서는 원리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 다음에 47년에는 집회 장소를 옮겼다. 46년 갔는데 이제 47년에 집회 장소 옮겼어. 바로 나의 처형이 되는 정명선 씨 집이었다. 이 집도 역시 크지는 못했다. 한 칸도 못 되는 윗방에서 선생님이 주무셨다. 먼저 계시던 방은 길이가 5자밖에 안 되는 삼각형이었는데 선생님이 누우시면 다리도 뻗지 못하였다. 이 방도 역시 길이는 길었으나 좁았다. 막 그 집이나 이 집이나 조금 더 늘른다 이거죠. 선생님은 밤새 말씀을 하고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드셨다. 매일 새벽 2시에 잠자. 그리고 아침 5시에 일어나시는 생활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셨다. 아버님 2시간, 3시간도 앉아요. 나는 생활난으로 낮에는 시장에 나가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몇 푼씩이라도 벌어와야 할 처지였다. 어떤 때는 저녁 끓일 것이 없어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식구들을 대하면 항상 기쁘기만 했다. 저녁마다 선생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여자 식구는 4, 5명, 남자는 나 혼자 새벽 2시까지 꼬박 듣고 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은 기쁘나 종일 노동을 하였기에 피곤하여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디 좀 쉬려 해도 방이 하나뿐이니 몸둘 곳이 없었다. 선생님은 매일 3시간 밖에 안 주무시니 얼마나 피곤하시겠는가를 알 수 있다. 지금 원리를 알고 보니 6천년 천주복기에 중한 사명과 책임이 크시니 어찌 마음 놓고 편히 쉴 수가 있었을 것인가. 선생님은 참으로 불쌍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 방을 볼 때마다 큰 평양에는 큰 집도 많은데 하필 이 작은 방에 계셔야 하는가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었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정이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 그릇에 곱게 담은 밥을 3분의 1만 잡수셨다. 그렇게 체격이 좋고 또 한창 청년인데 식사를 조금 하시고 어찌하나 염려도 되었다. 밥그릇에 밥을 3분의 1밖에 안 잡수. 밤새 말씀하시고 2, 3시에 잠자리에 들면 모든 식구들은 정신없이 자는데 선생님은 혼자 엎드려서 또 기도를 하셨다. 2시에 금방 주무시는 것도 아니야. 기도하시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선생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문 선생님이 또 기도하신다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했다. 식구가 점점 늘기 시작하여 40여 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 몽시와 계시를 받고 증거들을 했다. 어떤 일은 만왕의 왕이요 한국의 왕이라 받고 또 어떤 일은 재림주 위대한 선생이라고 받았고 또 아기 주님이라고 받기도 했다. 계시가 막 내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기 주님이 장성하면 어른 주님이 되지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 전 식구들이 기뻐서 선생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참으로 식구들이 정성껏 모으셨다. 하루는 뒷집에 사는 할머니가 계시를 받고 아침에 말씀을 하는데 선생님 이름을 개명해야 된다고 하면서 문선명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아버님 조남이 원래 문용명인데 할머니가 계시받고 이때부터 벌써 아버님 선자 명자라고 하늘이 벌써 정해놨어. 지금 원리를 알고 보니 문자는 말씀이요 선자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요 명자는 밝게 비춘다는 뜻이다. 즉 말씀으로 조선 한국을 비춘다는 것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선생님께서는 때로는 답답하실 때 나더러 산보를 가자고 하셨다. 뒷산으로 가서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이 운동하는 것도 내렸다 보셨다. 가끔 산보를 나가시는데 남자는 나하고 원필씨 뿐이었다. 원필씨는 그때 20세쯤 되었다. 그러니 나를 동무하시는데 내가 좀 훌륭하고 인격도 있고 했으면 선생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부족한 모습을 상대하는 선생님은 마음으로 탄식하셨을 것이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박씨 할머니고 박을용 할머니 대보산에 가셔서 여러 날 기도를 하고 오셨다. 대보산은 평양에서 진남포로 가는 중앙에 있는 산인데 중간에 안창호 선생의 기념각이 있는 산이다. 선생님은 무더운 삼복에 곤색 우쩌고를 입으시고 오셨다. 체격이 늘씬하여 양복을 입으시나 한복을 입으시나 참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머리 뒷모습은 참으로 곱다.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훌륭한 선생님을 독차지했지만 남과 같이 몽시도 받지 못하여 선생님을 모시는 가치를 모르고 지냈다. 선생님은 식구들에게 일일이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하셨다. 평양 성내의 모든 교육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어떤 목사에게는 편지를 써서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말씀으로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 목사한테 가서 편지 줘라 하고 또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가면 아무 반응이 없었다. 목사나 장로에게 가서 욕만 얻어먹고 오는 경우도 많았다. 한 번은 재건교회 갔더니 참 신선참배 안 한 사람들 모여서 만든 교회
6, 7명이 나의 팔다리를 들고 내동댕이 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할 수 없이 돌아온 적도 있었다. 하루는 복중교에 가라고 해서 나하고 할머니 한 분이 같이 갔다. 이 교회는 허호빈 교주를 중심으로 120명이 여명이 모인다고 하였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교주는 옥중에 끌려가고 그의 어머니가 교주 대리 구실을 하고 있었다. 복중교라는 것은 허빈씨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하면서 재림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교단이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 어린 아기로서 태어나면 아기로서 받들어야 되니까 기저귀까지 다 준비하고 또 학생 때 입을 것과 그리고 청년 때 입을 양복과 한복 두 가지로 준비해 놓았다. 한복을 만들 때는 포목상에 가서 하나도 팔지 않은 수컷을 얼마쯤 잘라내고 가운데 토막으로 옷을 기우곤 했다. 돈은 아무리 달라고 해도 깎지 않고 다 준다고 한다. 그리고 옷감을 사가지고 와서 목욕 재개하고 한 바늘 한 바늘 뜰 때마다 기도한다고 했다. 또 재림 주님의 머리에 쓰는 그 갓을 살 때는 평양에는 좋은 것이 없어서 서울까지 가서 사가지고 온다고 했다. 서울서 평양 오는 기차를 타면 기차 안에 안이 더러워서 갓을 놓을 수 없어 교인들이 두 손으로 떡 받들고 온다고 한다. 이렇게 주님이 사용할 집에서부터 옷, 살림 도구까지 교인들이 헌금하여 준비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어 내무서에서 교인들을 착복했다고 허빈씨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 우리가 복중기에 들어가니 오늘 귀한 손님이 두 분 올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점심때가 되어서 도착하게 되었는데 아침 밥상을 정심으로 대접했다. 이 밥상은 재림주가 어느 때 오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침 밥으로 떠놓았던 것을 대접해 주는 것이라 했다. 언제나 아침에 재림주님 밥상을 차려 놓았다가 점심때 새 밥상을 차리고 나서 아침 밥상은 할머니 허빈씨 어머니가 먹는다고 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재림주가 어떤 모양인지 할머니 보고 기도해 보라고 했다. 할머니 말이 재림주는 키가 크고 인물이 잘 생겼으며 대학도 나오고 춘향이가 이도령을 옥중에서 상봉하듯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선생님을 정가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한 번은 현실교회의 투소로 허빈씨가 수감되어 있는 옆 감방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선생님은 허빈씨에게 쪽지를 써서 자수하고 나가라고 했지만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이후에 국군이 북진할 때 이들은 공산당에게 사살당하고 또 그렇게 해서 풍지박산되고 말았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을 소개해도 이 할머니는 깨닫지 못했다. 또 옥중에서 선생님 말씀만 들었으면 희생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 1948년 2월 20일 경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나를 보고 정주 선생님 본댁에 다녀오라고 하였다. 정주 상사리. 정주에 가라고 한 것은 지성도 할머니가 계시를 받았는데 3월 초하룻날 하늘적인 큰 잔치의 예식이 있으니 참석하라는 기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본댁에는 해가 지는 황혼에 도착했다. 바깥 행랑채는 옛날 기와집인데 절반은 흘러내고 절반만 남아있었고 거기에서 소죽이나 끓이는 것 같이 보였다. 그리고 안채는 초가로 윗방과 아랫방 두 칸으로 되어 있었다. 식구로는 선생님 할아버지, 문충국 할아버지, 또 허리가 좀 굽고 얼굴은 좁고 대머리가 지신 분이셨다. 문충국 할아버지가. 그리고 선생님 아버님 문경류 우리 할아버지, 보통 키에다 얼굴이 둥글고 넓적해 보였다. 옛 학자 이야기를 잘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키가 장대한 분이었다. 충분히. 그리고 선생님 형님 문용수 대형님 내외가 살고 있었다. 처음으로 갔으나 선생님 소식을 듣겠다고 집안 친척들이 방 안에 꽉 찼다. 전부 다 모여들었어. 아버님 소식 전한다니까. 그날 밤에 나는 선생님은 장차 큰 일을 세계적으로
하실 위대한 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부모들은 기대에 어긋나는 모양이었다. 부모님의 생각은 선생님이 직접 집에 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는 것과 왜 직접 오지 이런 뜻이야. 또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 집에 와서 취직이라도 해서 돈벌이 했으면 하는 것 같았다. 본인 생각이. 다음 날은 곽산 성진씨 어머니 최성길 여사 집 성진씨 외가댁 어머니 친정에 가서 선생님 소식을 전했다. 이 댁에는 성진씨 외주모님과 외삼촌 내외가 살고 있었다. 집은 큰 기와집인데 염소를 기르는 대농가여서 살림이 아주 넉넉해 보였다. 여기서 하루를 지내고 평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평양에서 돌아보니 선생님은 22일, 그러니까 20일 날 떠났는데 22일 날 돌아보니까 주일에 투옥 당하셨다. 집은 빈집 모양으로 쓸쓸하게 짝이 없었다. 40명씩이나 모이던 식구는 한 명도 얼씬 않는다. 아버님 감옥 가시니까 식구들 흩어졌어. 우리 집안 식구들만 있는데 수심들이 꽉 차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80세 된 할머니와 옥새인 아주머니가 간간히 올 뿐이었다. 주일이 되어도 예배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감시가 심하여 예배를 볼 수도 없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사회 상황하에서는 개인 사업은 할 수가 없었다. 무엇을 해야 생활이 될지 염려가 되었다. 식솔은 두 집 합하여 10명이나 되었다. 또 직장을 다니려면 노동당원이 되어야 하고 배급은 수수와 옥수수밖에 주지 않았다. 그나마 한 달 배급이라고 주는 것이 보름도 못 먹는 양이었다.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노동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날품팔이를 하여 연명해 나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에 꼭 쌀 두 말씩을 벌어서 그 많은 식구가 기적적으로 살아갔다. 3월 초하룻날 하늘적인 큰 잔치를 해야 된다는 계시를 받고 모든 식구들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국에서는 그날이 바로 3.1절이라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여 미리 선생님을 붙들어간 것이었다. 하루는 옥세인 씨가 와서 나와 안사람과 같이 음식과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가지고 나와 셋이서 보안소에 선생님을 면회하러 갔다. 그러나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가지고 간 사식과 옷을 넣어드렸더니 1시간쯤 되어 선생님의 옷을 갈아입으시고 입고 있던 옷을 내보내왔다. 선생님의 명주 바지 저고리가 온통 피투성이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다. 얼마나 포악한 고문과 구타를 했으면 옷이 피투성이가 되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며 소름이 끼쳐왔다. 세 사람은 할 수 없이 기거했다. 선생님 얼굴도 못 보고 옷만 갈아입은 거 갖고 왔는데 피투성이 옷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다음 날부터는 여전히 나는 노동 품팔이를 나가야 했다. 매일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면회를 가지 못하고 옥세인 씨하고 차성순 목사님 아내분 대는하고 늘 사식을 준비해가지고 면회하고 가곤 했다. 선생님은 형을 받으신 후 1개월 반가량 평양 혐오소에 계시다가 멀리 흥남 감옥으로 옮기시게 되었다. 흥남을. 옥중의 옥이라고 하는 흥남 감옥에서 약 3년간 옥고를 치르시고 6.25 동란의 발발과 국군들의 북진함에 따라 1950년 10월 14일 출감하시게 되었다. 추록 후에 보행으로 흥남에서 평양까지 여러 날 만에 도착하셨다. 김원필 씨가 선생님께서 나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우리 내외는 따로따로 선생님을 가서 배웠다. 이제 감옥 나와서 만나 뵀어. 나는 노동을 하고 밤에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고만이 선생님을 자주 뵙지 못했다.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40여 명의 식구들은 신앙이 없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해 볼 때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평양에서도 독실히 믿는 신자들이 많았다. 그때도 뜻이 3년이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생님이 투옥되니 대부분의 식구들은 낙심하게 되었다. 그들의 신앙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하늘은 아시리라 생각한다. 그래도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뜻을 따라 나온 분도 많다. 그 중에 원필 씨는 요셉처럼 믿음이 강했고, 지성도 씨와 옥세인 씨는 시몬과 안나같이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기성교회의 모진 압력과 가정으로부터의 핍박, 사회적 냉대를 뿌리치고 나온 정다록 씨와 김인주 씨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귀한 분. 1950년 11월 말에 유엔군이 후퇴를 하면서 남한으로 피난을 가야 된다고 했다. 북에서는 중공군이 따라오고 평양 사람들은 모두들 피난을 떠났다. 나는 선생님한테 가볼 생각도 못했다. 나는 아내에게 피난 가자고 하니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고 혼자서 떠나라고 했다. 아내가 안 따라와요. 12월 5일 할 수 없이 혼자서 피난을 떠나게 되었다. 대동강교에 도착하니 다리는 벌써 유엔군이 폭파하여 배도 다 끊어져 버렸다. 설상 가족이 같이 왔다고 해도 건널 방법이 없었다. 나는 수원까지 700리를 20일간 도보로 걸어서 나왔다. 그리고 수원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되었다. 나는 6.25 사변 때 2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한 번은 평양에서 인민군에게 잡혔는데 권총을 가슴에 대고 공민증을 보자고 했다. 거기서는 당원이래야 신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소속도 없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죽게 되면 개죽음이 될 것 같아 기도라도 하고 죽으려고 마음먹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으나 갑자기 무슨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몰라서 나를 죽이려 하니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잘것없는 내 생명은 하늘이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 눈을 뜨니 총을 쏘려고 하다가 구둣발로 냅다 차더니 이까짓것 죽여야 처치하기만 곤란하다며 가버렸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기도는 만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또 한 번은 서울에서 수원으로 남하하는데 기찻길로 가지 않고 시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시흥에서 장교 5, 6명이 피난 행렬 속에서 청년들을 곤란해가지고 신문을 하는 것이었다. 나도 걸려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는 내려올 때 배낭 하나를 쥐고 나왔다. 그 속에 갈아입을 옷을 한 벌 넣어가지고 왔다. 장교들이 나더러 배낭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꺼내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내 양복 주머니 속에 이북에서 쓰는 공민증이 나왔다. 공민증을 보고 나보고 간첩이라고 하면서 남한을 정탐하고 다시 이북으로 가려고 이것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다. 어떻게 회피할 도리가 없었다. 이 장교들은 몽둥이를 들더니 우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북에서 인민군에게 잡혔을 때는 속으로 기도했지만 오늘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죽겠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기도하려니 기도가 나오지 않아 주 기도문을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하고 눈을 떴다. 몽둥이로 때리려다 하다가 예수 믿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3대째 예수꾼이라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돌려보내 주었다.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또 한 번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었다. 그리고 기도는 만능이다라고 외쳤다. 이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났다.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부산에 도착했는데 거찰 곳이 없어 제일 싼 방에 돈을 주고 들어가니까 남자들만 모여 자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이었다. 다음날부터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대에 나가 노동을 했다. 나는 제3부대에서 제일 힘 안 드는 레이션 박스를 운반하는 일이었다. 하루 일해야 그저 하루 입에 풀칠할 것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도 부두에서 드럼통 굴리는 일을 하셨다는데 그 부두에 갔으면 만날 수 있었겠지만 거기는 너무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갈 수 없었다. 사실 그때는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를 뿐더러 알 생각도 않고 지냈다. 참 아버님의 진정한 가치를 이때까지도 확실히는 몰랐어요.
부두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다가 우연히 목사 친구를 만났다. 내가 만주에서 목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실교회 목사를 많이 알았다. 이 목사는 대전 제일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 와서 신방을 담당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신방 전도사로 시무를 하다가 가월리라는 곳에 개척 전도를 나갔다. 비록 간판은 장로교지만 설교는 선생에게 들은 말씀을 중심하고 전했더니 모두가 은혜가 된다고 하여 쉽게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때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국민 전체가 비참한 환경에서 살고 있을 때 선생님에게 들은 소망찬 말씀을 전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신념에 찬 설교를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감개가 무량하다. 한 번은 감리교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만났는데 자꾸만 수원 야목교에서 목회를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야목에서는 재직이 120명이나 되는데 평균 출석률이 80~90명이나 되었다.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유한 목사가 찾아와 선생님이 나와 남한에 내려와서 계시다는 것이었다. 야목교에 있다는 것은 아마도 감리교 목회자 명부를 보고 알지 않았나 생각한다. 내가 서울 운동장 옆 양옥집에 계시는 선생님을 뵈러 갔다. 선생님을 뵙고 나서 평양에서 이제 만나 뵙고 유협회장으로부터 원리 강의를 듣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원리 강의를 들은 겁니다. 본래부터 선생님께 말씀을 받은 터전이 있는 데다가 원리 강의를 들으니 아주 잘 받아들여졌다.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진짜 부활한 거예요. 나는 교회에 책임이 있어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다. 교회에 돌아와서는 원리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동산의 노래가 귓가에 쟁쟁하였다. 나는 심령이 가라앉을 때마다 동산의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서 힘을 얻곤 하였다. 야목교회를 이제 복귀하기 위해 그 감리교인인데 전체를 이제 통일교회 만들어야 되니까 복귀하기 위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원리 말씀으로 교인들을 기르고 있었다. 이제 원리 들은 거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내 설교를 듣고서 통일교회 원리라면서 감리교 중앙본부에 알리게 되었다. 목사와 전도사가 모이는 감리교 지방회의에서 나를 불러 세워놓고 심판을 했다. 그래서 나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를 믿고 한 성신인데 이단이 어디 있느냐고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또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옳고 성경 해석이 옳고 해서 교인들에게 설교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논박했다. 그러나 감리교 측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고 하여 제명 처분을 했다. 나는 제명 처분해도 좋다고 하고 목회를 계속했다. 그리고 있으니까 감리교 중앙본부에서 다른 목사를 야목교회로 파송하게 되었다. 주일이 되자 목사와 감리사가 왔다. 주일날 예배는 내가 설교를 했는데 밤 예배 설교는 새로운 목사가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싸움이 나게 된 것이었어. 그래서 나는 저녁 예배를 보러 갔다가 그쪽에서 강단에 서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나왔다. 나오니까 80명 교인이 나를 다 따라 나왔다. 그 자리에는 신학교 다니는 학생과 할머니만 남게 되었어. 교인들이 몽땅 다 따라 나왔어. 그 사람 감리교 목사 설교 안 듣는다고. 우리는 교회를 빼앗겼으니 집회 장소를 따로 짓자고 교인들끼리 의견이 모아졌다. 교회는 뺏기고 교인들만 몽땅 나온 겁니다. 교인들이 땅과 제목들을 내놓아 10일 만에 다시 교회를 짓게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택마저 내놓으라면서 법원에서 내용 증명 서류까지 보내왔다.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몇 가지 맞았지만 결국 내놓겠다. 집도 사택도 내놓고 교회도 내놓고 몸뚱이만 다 나온 것이 그들이. 따로 교회를 짓고 나와서 계속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 195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전도 내보낼 때에 야목교회에서 다수의 식구가 참가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내보낼 때는 많은 식구가 참가하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성원식이 지난 다음에 많은 식구들을 모인 자리에서 목사로 임명해 주셨다.
나는 사행하려고 했지만 그도 말씀을 되풀이 하시기에 때문에 목사를 받게 됐어요. 목사로 임명을 받고 제천 지역장으로 부임받아 시무하다가 인천교회로 가게 되었다. 인천에 가니까 밥을 얻어먹을 곳이 없었다. 또 50이 다 된 사람이 밥을 계속 해먹는 것도 어려웠다. 마침 동인천 교회에서 심리 떨어진 주안이라는 곳에서 유효영 씨와 효민 씨가 양계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밥을 먹게 되었다. 정심은 굶고 아침과 저녁 식사기에 2번씩 심리기를 완복하게 되었다. 밥 먹기 위해서 심리를 왔다. 아침 가서 또 얻어먹고 오고 저녁에 또 얻어먹고 오고 심리를 왕복해. 한 번은 비가 와서 길이 나빠 철길로 오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예감이 이상하여 뒤를 돌아다 보니 2m 뒤에서 디젤 기관차가 덮쳐왔다. 순간 밖으로 뛰쳐나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기차에 치여 또 한 번 죽게 될 입장에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 비가 오니까 뒤에 차가운 소리도 못 듣고 찻길에 이제 길이 철퍽철퍽하니까 기찻길로 오다가 구살손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지역장들은 자전거를 사주시고 지구장들은 오토바이를 사주셨다. 나도 자전거 하나 하사받고 인천, 수원, 부평, 강화 등 7곳을 순회하기도 했다. 특히 어려웠던 일은 40일 전도기간에 보리밥만 먹고 활동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보리밥을 먹으면 뱃속에서 잘 받지 않아 굶다시피 하면서 활동했다. 이럴 때 비라도 오면 자전거 바퀴에 진흙이 엉켜 페달이 돌아가지 않아 더 힘들었다. 힘도 없는데 자전거에 막 진흙이 붙어가지고 나가질 않아. 하루는 자전거 바퀴에 흙도 안 꼈는데 페달이 구르지 않아 자전거 집에 가서 고장난 곳을 고쳐달라고 하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타고 가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탈 수가 없어서 자전거를 끌고 갔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니 나서 타니까 자전거 잘 굴러가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배가 고파 다리에 힘이 없어 안 돌아간 것 같았다. 얼마나 굶고 힘이 없으면 자전거가 안 가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후에도 이발하다가 쓰러지기도 하여 지역장 회의에서 마룻바닥에 쓰러지기도 해요. 이발하다도 쓰러지고 회의하다도 쓰러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경남 순회사를 거쳐 거제도 등 몇 곳에 있다가 구리교회를 책임지게 되었다. 구리교회에서 10여 년 심호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려 내 나이 66살 66세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로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을 이북에서부터 가까이 모시고 또 선생님 말씀을 통해 볼 때 선생님은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점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 첫째가 선생님은 영계의 모든 사실을 아신다는 것, 둘째는 미래의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인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셋째는 예언을 하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까이서 모셔보고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언하셨다 하면 그 말씀이 항상 맞는다. 넷째는 잠과 식사하는 것을 주관하신다. 이북 청년 시절부터 직접 모시고 봤잖아요. 60이 넘은 지금까지 잠은 3시간밖에 안 주무신다. 또 먹는 건 역시 과거나 지금이나 범인의 반도 안 잡수신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감옥에서도 주먹밥을 반만 드시고 절반을 남을 주면서 사랑을 베푸셨다. 들어가셔가지고 처음에. 오늘까지 선생님은 우주적인 크나큰 사명과 책임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며 마음 놓고 한 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아. 다섯째, 선생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고 끄집어내신다. 다 알고 계시에요. 여섯째, 선생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다. 우리가 선생님 말씀대로 움직여주지 못해서 그랬지. 선생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명령대로 움직여준다면 무엇이든지 만사형통이다. 선생님의 뜻대로 못 움직여 드리는 것이 죄송할 뿐이다.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 나는 60년도에 조정희 권사와 기성축복을 받았다. 뜻을 따라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무엇 하나 떳떳하게 하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다만 나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뜻을 위해 뛸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